팔복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8가지의 그 성품으로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이면은 누구든지 이 8가지의 성품을 갖출 뿐만 아니라 또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의 특성은 동시적인 성품으로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은 더 중하고 어떤 것은 별로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품은 다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특별히 이 팔복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의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긍휼한 자가 되어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또 화평한 자가 되어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 8가지 성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관, 또한 추구하는 것,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이제 어떤 것인가?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통곡하며 우는가, 그걸 좀 찾아보면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장례식에서 그 슬피 우는, 애통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겪는 그 고통, 또 자녀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삶의 여러 가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통하는 그런 모습, 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이제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청천벽력 같은 심각한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에 또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 온 국민들이 참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참 이거 애통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애통은, 그 애통과는, 앞에 열거한 애통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애통, 그래서 차원을 넘어선 그런 애통인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애통은 어떤 애통이었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 죄를 보시고 죄로 인해서 멸망에 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시고 참 애통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위한 그런 애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는 죄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래서 갈수록 그 악랄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경시하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팬데믹 같은 정말 어려운 시기, 전쟁의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이 위로의 메시지나 소망의 메시지, 그런 것은 많이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현상들인데, 그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도 있고, 다른 사람, 세상이 점점 노아시대처럼 죄가 관영한 세대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흥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찾아보면은 전부 죄의 애통함 속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우리는 살려달라, 고쳐달라, 회복해달라, 그렇게 참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설해내야 될, 회개해야 될 그런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5, 6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예를 들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또 열왕기 그 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 상하에 지은 그 죄들을 보면은 이제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들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자복하면서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했으면. 그 죄는 엄청난 죄지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침상에 이불을 적셔가며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통하되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랬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전에는 내가 죄가 없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디안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리에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는 1700년대에 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장에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나는 울고 또 울었다 그랬어요. 사실 선교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큰 잘못을 범했겠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죄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선교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 덕을 세우지 못한 것,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 것, 내 스스로가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 웃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매일매일 웃으면 우리의 몸에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짜서 막 웃고 그렇지만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과거에는 그전에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통한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오늘의 시대에 점점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 정말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한 것, 입술로 비판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마다 열려지는 오픈도어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는데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참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한 30년 전에 교회들마다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거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도 그때 강단에서 엎드리기만 하면은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참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 복음성가를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 시대에는 그 복음성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정말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나는 받기만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지고, 내 모습은 좀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런 모습,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많고 용서하기보다 오히려 더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믿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그 중에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장 가까이 나를 아껴주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또 바벨론에서 남왕국 유다가 또 멸망하고, 그런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내 머리를 전부 물로 채워서 그 물이 눈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랬어요.
양떼는 여호와의 양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다 민족을 말하는데 그들이 겪을 그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저 건너편에 있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 또 우리의 동족들,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내 기도하기도 더 그냥 바쁘다 이 말이에요. 남 기도에 대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서로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눈물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의자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얼마나 눈물을 닦고 밖으로 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셔서 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참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 건물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에 관한 소식을 너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받을 모든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셨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 위해서 안 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안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런 고통을 그들은 겪었던 사람들. 그런데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사실 4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성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결국에 성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잔인했던지 어린아이들을 말이죠, 들어서 그냥 패대기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들은 화평에 관한 일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몰랐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기도에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믿는 자들에게서 눈물의 기도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빈자리 없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 기도와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형 선고받았던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환을 15년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의 애통은 참된 회개가 있고 우리를 성화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며 죄를 슬퍼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갈 죄인, 변호해 줄 자가 없다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곁에 부름을 받아 누군가 서 계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실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옆에 와서 위로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한다, 돕는다, 상담한다, 변호해 준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위로의 주님이시고, 또한 성령님도 위로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늘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위로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든 거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사실 속은 다 그냥 헤어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에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결집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서의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으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일평생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았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괴로워할 때도 많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많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많았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는데,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은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울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위로의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로, 주님께 받는 그런 위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눈물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삶을 잘못 살아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내 자녀,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의 기도가 없었기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성도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모습, 직분자의 참모습을 회복해서 성령님처럼, 보혜사처럼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또한 변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참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눈물의 회개로 인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마음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